아침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달라진 사람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문학사에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문학가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실 변호사로 성공한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긴장했던지 어쨌든 부담감으로 인했던지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던 젊은 변호사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신착란 증세까지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자신을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로 자각하다가 자살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 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던 시대는 자기 의지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낭망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때의 감동으로 시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게 우리 찬송가의 258장의 가사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죄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 큰새 피근새 한없이 있도다. 이게 그때의 감동,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감동을 받아서 쓴 시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후로부터 훌륭한 문학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없이 살던 인생의 삶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인생은 마감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참 무식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힘있게 하고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옛날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군중들은 이 고기 잡는 베드로만 생각을 했다가 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군중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도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삶이 다르고 모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말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은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로서 아주 거칩니다. 저도 어촌에 살았기 때문에, 은촌과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광경을 보았고, 또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말이 억셉니다. 그래서 이 부산 사람들이 말이 좀 억세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육두 문자를 쓰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의 베드로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영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저거 학문 없는 사람, 이 말은 저 무식한 게 말이야. 응? 우리가 다 아는데 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자 아이가. 예수님도 학교 다니지 않았어. 예수님 밑에 있었는데 저게 언제 저런 실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말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말을 거침없이 하니 놀랬다.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할 수 있었겠느냐. 어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무식한 고기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고기 잡는 사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어디에 고기가 있다. 이게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어선들이 쫙 다니면서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탐을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냥 옛날같이 막 이슬 끼다 해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 베드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짐승도 부모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이 부모를 모르고 주인을 모르는 데서야 어찌 무식한 자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부모를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얼마만큼 부모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의 삶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한 자다. 베드로와 요한을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업으로만 보았던 사람들, 이제는 베드로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제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데 더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사느냐 하는 부분에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기가 죽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지 않느냐, 또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죠. 잘 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베풀고 나누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살기만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자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은혜에 내어놓아도 힘이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그가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그가 깨끗하면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거기 들통나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떳떳한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요즘 자연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사회생활이 향상이 되고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어집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삶이 변화시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게 거짓이다 참이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고 용기를 백배할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시대 제자들을 누가 그를 이길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자도 그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흙으로 만드는 그릇과 같다. 잘 깨집니다. 우리 얼마나 잘 깨집니까? 조그마한 마음 상처받아만 삐끼 가지고 막 성질 내고 싸우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금, 은, 보화가 들어있으면 아주 귀중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잘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이 모시고 있으니까 아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야, 너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하면 확 죽여버릴 거야. 응?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19절에는 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살아났다. 그러면 내가 말 잘못했나? 고소해라. 고소해.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아무도 고소 못합니다. 물론
협박한다고 옥에 가두고 그를 매를 때리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버림을 받은 것 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할 때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를 강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졌고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졌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병나은 사람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우리 3장에서 나오는 성전 앞에서 그 구걸하던 거지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그렇게 살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세였어요.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구걸하며 살았다니 불쌍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야, 우리 좀 봐라 하니까 이 거지가 뭐 한 번 줄는 줄 알고 뚝 쳐다보니까, 야, 우리는 근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팔을 붙들고 일어서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무식한 자가 이런 능력도 행하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응? 무식한 자라고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같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더라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아담스라는 사람의 실화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케은 이 섬의 사람들의 내용인데,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플래처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이 플래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바운티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 하는 취지로 이들이 공동체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노예 상선인 바운티호에서 폭동을 일으킨 선원들인데, 이들은 이 섬에 정착을 하면서 그 섬에는 몇몇 병인과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참 평온한 참 순수한 그 섬에 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막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고 이 난잡한 문화를 가지는 그런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불과 9년 만에 그 공동사회는 보통 사회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폭력과 성도덕의 문란과 알코올 중독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동체를 구성했던 그 플래츠라는 이 지도자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9년 동안 읽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주었던 책이었어요. 아담스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2달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가 복음을 깨닫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책을 읽고 그가 성경책을 들고 이 피케온 섬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다 섬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케온 섬의 사람들은 이 아담스의 복음을 듣고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9년 사이에 술주정꾼이 되고 폭행자와 성적 문란자가 되었지만은 아담스가 깨달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더니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도덕적인 교육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맨날 교육시켜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동수라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는 목사 되기 위해 신학과 들어갔는데 그 잘못된 사상을 받아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소련 공산주의가 망하는 걸 보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머리를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상이 주입되니까 변화가 안 돼.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10년이 걸렸대. 10년. 그래서 참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살았을 때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서 내가 이게 참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에 젊을 때 대학 때 연세대 신학과 다니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이 잘못된 사람들이 사상을 주입해 주면 이게 복음이죠.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이 변화되는데 그 과정이 10년이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세월이 10년이 걸렸대. 10년.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모든 병자도 떠나가고 사탄도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막혀있는 지약의 땀도 무너지고 새로운 정로의 길을 거기에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신분이 달라지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천한 어부에서 사람 낚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해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꿈을 가지고 삽니다. 야,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너희들이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하면 죽는다. 너가 매 맞는다. 그래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를 이야기하지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글러 씨가 지은 정상에서 만나시다는 이 책에 보면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년은 15살 때 학교의 선생님이 말을 하기를 너는 바보야, 너는 둔재야, 너는 학문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너는 보따리 장사나 해. 너는 전응아야. 이 말을 들은 이 15세의 소년은 자녀는 전응아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응아인가? 나는 바본가? 그렇게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는 졸업을 하고 학교를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고 32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장사하고 보따리 장사하고 이리저리 헤매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는데 32살이 되어서 우연하게 IQ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IQ 조사를 해보니까 IQ가 161이라는 IQ가 나왔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지요. 여러분 IQ가 140만 돼도 천재예요. 그런데 161이라는 것은 이건 천재 중에 천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한 말을 해주어서 전응아로 살았는데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야, 내가 이 천재인데 이 바보같이 살았구나. 완전히 이 아이에게는 신분이 천재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바보라는 자리에서 천재라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천재라고 하는 자기를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행동을 했더니 그건 엄청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특허도 많이 내었어요. 사업도 크게 성공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IQ 140 이상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에 그는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바보같이 살아요. 그런데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여러분 깨달아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생활하면 그거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지요. 그게 참된 믿음은 아니지요. 믿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에서. 아이 처녀가 낳은 거 봤어요? 물론 불륜의 관계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녀 혼자서 아이 낳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물리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못 걸어가는데, 그러면 물리로 평생 못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갔었으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겠다고 하고, 만일 주님이 그 물리에 있다고 하면 저도 오라고 해주세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믿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걸어가요. 아이고 물인데 빠져 죽는데, 이런 사람들은 못 걸어간다니까. 다른 제자는 못 걸어갔어요. 주님 그러면 저도 오라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면 니도 온나 하면 다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용기를 가졌지, 다른 제자들은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경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참 은혜가 되는 게, 가장 먼저 깨달은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 하나님 부자다는 걸 안 먹혀 들어가요. 기도하자 이러면 기도한다고 되나 뭐. 우리의 머리에는 자기 생각 이성으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올라가느냐?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라가지 어떻게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 머리의 한계는 딱 제한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도해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참 바깥에 나와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나는 부자다! 소리 질렀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져요. 예수 전하는 사람,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모임은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가득 차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면 삽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꽃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담대해요.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그를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난해도 떳떳해요.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합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 같으나
주님이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